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단수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늘 본향을 향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리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걸음을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시고 연합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고백하길 원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높아지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돌이키게 하시는 그 손길 앞에 온전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마음의 재단을 다시 쌓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눈물로 나아갔던 기억이 희미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메말라버린 이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식은 남아있으나 가슴은 뛰지 않고 입술은 움직이나 영은 주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고 예배가 이제는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정한 시간에 참여는 하지만 매번 행하는 세상의 행사처럼 순서에 따라 성령이 없는 우리들만의 절차는 아닌지 눈물이 없는 기도와 눈물이 없는 찬양과 눈물이 없는 예배는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예배,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처음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 그 떨림과 첫사랑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바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지만 세상 가운데 돌아서면 또다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흐름마다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증거로 눈물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로 돌처럼 굳어버린 이 심령을 다시 적셔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징계로 바로 잡으시고 회복으로 다시 세우시며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당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견이 다를 때에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 앞에 모두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의 모든 결정 위에 함께 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서로를 세우는 말과 태도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나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흘러가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로 돌이키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첫사랑의 회복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상상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구약 우리 구정 명절을 구정이라 안 하죠. 설날 앞두고 또 부모님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구별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마침내 아버지 야곱과 22년 만에 회우를 합니다. 서로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고 난 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처럼 눈물의 상봉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현실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데려온 온 가족이 어디에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야곱이 고센 땅을 이야기했나 그렇게 생각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이 그들을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에 고센 땅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 10절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접경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고센 땅에 살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려면은 그래도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족을 소개시킬 때에 자연스럽게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시킬 때 자신이 먼저 바로에게 아버지의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하겠다면서 바로가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로서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였다고 대답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애국 사람은 목축을 싫어했어요.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분리되어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고대 백화 유물들을 보면은 머리는 짐승인데 몸은 사람 몸으로 된 그런 그림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의인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짐승을 신성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그 짐승을 키우고 도살하고
그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가증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목축한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고센 땅에 살도록 해줄 것이라고 요셉은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오도록, 그래서 고센 땅에 살도록 조처를 하였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별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기숙이 내려와서 애굽 백성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된다면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종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도 애굽 문화에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문화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자녀를 데려갔을 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커서 갖는 1.5세대는 그나마 조금 낫는데, 이미 가서 자녀를 낳은 2세대나 교포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외모는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도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딸 둘을 키웠더니만 이 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미국 사람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성년이 되면은 그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이제 용돈도 좀 주고 싶고 이래서 용돈을 주면 아빠 이거 왜 주세요?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른 받아가지고 뭐 좀 더 많이 안 주는가 싶으면 막 그러는데 거기는 안 그렇대요. 공짜를 모른대요. 받으면은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주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그걸 받고, 만약 그냥 주는 것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다음에 반드시 그걸 갚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우리 젊은 분들이 미국 사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라도 좀 하지. 여러분, 다행히 요즘은요, 외국 젊은이들이 K-컬처, K-팝, K-푸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보면은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데 말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안녕하세요 아니고 이 한국 사람인가 착각을 들 정도로 말이 유창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글이 글을 쓰기도 좋고 그들 발음하기도 좋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들은 보면 독학을 해가지고 뜻은 잘 모르는데 다 읽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3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금메달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자 스노보드 종목으로 첫 금메달을 딴 최가은 선수라고 있는데 18살 먹었어요. 근데 이 최가은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가는데 오른쪽에는 미국 선수가 은메달을, 왼쪽에는 순서 맞아요? 오른쪽 왼쪽. 그거는 막 그냥 한쪽에는 동메달을 딴 일본 선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국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글이 세계화된다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유대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이 복음이 이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안에 예비해 놓으신 바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도 통한다 그러잖아요. 저 길이 정비가 잘 돼가지고 옛날엔 길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항상 좋은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헬라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글로 복음을 전하면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가 이런 면에서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만은, 반면에 이방 문화에 하나님의 사람이 익숙해져서 거기에 너무 이질감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국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게 하려고 고센 땅을 고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위치적으로 제일 좋은 곳입니다. 고센은 위치가 애굽의 접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가깝습니다. 그곳에 살면서도 언제든지 마음속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중국 길림성에 가면은 조선족이 많다 그러잖아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나 살린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조선족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일제강점기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항상 기회만 되면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곳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사는 것은 이곳은 일시적인 거주지일 뿐이다. 그들은 영구히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실질적으로도 가나안으로 가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과 분리하여 살게 하려고 거주지를 고센 땅으로 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고집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넣어주신 비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요. 강원도에서 실향민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속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강화도에서 그 섬, 그 조금 저 가까운 그 섬에 아마 최근에 다리가 나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면은 성로도 교동도 이러한 조만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 실향민이 엄청나게 많대요. 거기 가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북 사람인가 이남 사람이 헷갈릴 정도로 많대요. 왜 거기 많이 사느냐?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정든 고향이 그곳에 보이기 때문에 지척에서도 가보지 못하는 그곳에 통일이 되면 내가 얼른 가야지,
그 고향을 어른거리며 가슴에 품고 장롱 속에는 그 고향 땅의 집문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다가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애굽 문화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의 부모 형제들도 그 후손들도 고센 땅에 살면서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고센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가나안으로 갈 그날을 생각하며 살게 되겠죠. 가나안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애굽을 동경하면서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영구히 이 세상에서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 그 본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까닭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월드 비전, 그 아주 유명한 단체잖아요. 거기에 어떤 여성분인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나이를 잘 구별을 못하니까 한 40대 초반이나 됐을까 그런 분인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젊을 때 인기 많았죠? 아니 지금 인기가 많지 젊을 때는 인기 없었어요. 제 집사람 만나고 8개월 만인가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그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때도 군생활할 때 휴가 나와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동기들, 온갖 무용담이 다 뭐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풍족하고 잘되고 좋아 보이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사는 거죠.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해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 여기에 전제가 하나 더 깔려 있습니다. 항상 비교를 하는 것. 누구보다는 더 잘 살고 누구보다는 더 높아지고 누구보다는 어떻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제안한 것도 그렇거든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오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들 출세했으니까 아들 떡 좀 보도록 해주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아름다운 땅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지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은 당장에 일확천금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원기왕성한 청년이라도 자신을 세상 쾌락에 내맡기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태해지는 우리 자신을 독려하고, 어떤 분야는 실력 없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힘써왔던 어떤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탄이 끊임없이 덧없는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후회가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잘 준비하며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배워도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고. 다른 사람 몰라도 누가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누가 하면은 그 문제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는 정직하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재주가 좀 부족하고요,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걸 누가 알게 될 때에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며 지금 잠깐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음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그곳에 합당한 성도로서 주님께서, 야, 너 참 잘 살았네, 참 잘했구나, 너 고생이 참 많았구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비전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먹보고 독검은 죄로 물든 이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이 바쁘지만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크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받으시고 아버지여 꼭 필요한 것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들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혜령 권사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장례식 잘 치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여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 은정 권사님, 강성중 안수집사님, 김지빈 학생 지난 세월 동안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여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또 1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력 권사님 수술하고 빠른 회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또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부모를 명절을 맞이하여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